하나님 말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도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같이 봅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땅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7장 오늘 뒷부분 후반부를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바스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와서 강하게 욥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한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점점 더 그 내용이 격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욥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과 간구이기도 하고 또 변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된 이 성경에는 좀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난과 고난 모든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그냥 짓거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더럽다고 불경하다고 추하다고 이렇게 침을 뱉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온 몸은 그림자 같이 아무 형체도 없이 있는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나는 다 산산조각 났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8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래, 내가 당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리고 죄 없는 자는 그 불경스러운 것 더럽고 추하고 그 추악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걸 당함으로 인해 분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탄원합니다. 그리고 9절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번역됐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탄식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 빼앗기고 그러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는 그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 과거에 그 앞에 나온 부분들은 다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 이제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미래 시제로 쓰입니다. 하나의 결단과 하나의 바람, 소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 패망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몰골이 추하고 불경스럽고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정말 비참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직한 자, 손이 깨끗한 자는 꾸준히 그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와 9절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와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이 속담거리가 돼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는 내 손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꾸준히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힘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멸망되었을지라도 다 패망되고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직한 내가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롭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가라.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 위로하기 위하여 나에게 왔다고 하지만 너희는 가서 다시 와라. 너희에겐 지혜가 없다. 너희가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시 갔다가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너희가 이야기하면서 나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희에겐 지혜자가 아무도 없다. 물러갔다가 다시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욥이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변론에서 이 결론 같은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또 시예요. 이 욥기가 원래 보시면은 산문이 아닙니다. 운문입니다. 리듬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약된 부분도 많고 상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기 가운데 이 1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꼭 또 그 가운데서의 또 하나의 노래예요. 하나의 그 축약된 그 운문입니다. 시와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다 지나갔구나.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들이 다 끊어졌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도 그렇다 하고 문장이 끝나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바라는 것 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되느냐면 12절로 이어져서 내 마음의 소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에 가깝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가 11절에 보시면 내 날이 다 지나갔고 내 계획도 다 끊어져 버렸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다시 밤이 낮으로 되고 그리고 어둠 앞에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모든 재난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 자신이 무너졌고 깨어졌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내 그 모든 어두움이 다 지나고 빛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어두움의 밤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그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깨졌지만은 내가 왜 고난당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탄식과 한탄과 불평과 불만도 토로했지만 이제 욥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제 어둠을 지나서 대낮같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서 새로운 날이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하나의 산문으로 쭉 썼는데 이 말은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가정문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수월이 내 집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월은 지옥입니다. 어둠의 그 깊은 곳이에요. 그 어둠의 깊은 곳이 내 집이 된다면, 다음에 또 내 침상이 흑암 가운데 펴져 있다면, 내가 내 침상을 흑암 가운데 편다면 하고 조건문이에요. 그러니 내 집이 수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죠. 또 이 내 침상을 흑암 가운데 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는 흑암 가운데 내 침상을 편다면, 또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무덤에게, 너는, 무덤이라는 말이 구덩이입니다. 깊은 구덩이, 무덤과 같은 곳이, 그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더기에게, 썩고 죽어 있는 거기서 나오는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내가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 수월에 내 집을 짓는다면, 그리고 흑암 가운데 내 자리를 편다면, 내가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한다면, 그러면 19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과연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았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희망까지 잃어버린다면, 구더기에게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하고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지금 욥은 모든 절망과 모든 빼앗기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당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것,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이제 그 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날까요? 내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가졌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살고 죽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누리고 빼앗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떠난,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한 분의 통치하시고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었다고 하는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연 하나의 의문문처럼 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쉰다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흙 속에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려간다면, 우리가 음부로 내려간다, 무덤 가운데 내려간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끊어진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 버려 있다면은 과연 그 소망이 흙과 같이 그리로 다 내려가 버리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도 그 음부로 끝나 버리는 겁니까? 음부로 내려가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랑 변론하고 있지만 지금 이 뒷부분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하는 삶,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 소망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다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음부로 내려가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걸어갈 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모든 것 버림받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어떤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탄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잘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재난당해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더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도 잃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다스리십니다. 내가 이 땅에 가졌던 소망과 이 땅에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졌던, 또 내가 모으고 내가 축적했던 나의 의로움이라든지 나의 재산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졌던 나의 소망이 다 깨졌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소망을, 참된 소망을 이제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이 과정을 넘어오면서, 이 변론의 과정을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어찌하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잃으면은 좀 적은 걸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재산도 사람도 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도 뛰어넘어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삶에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면 그 삶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모든 것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깨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참 어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소망이 꺼지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천하의 모든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지만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 옷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옷이 이 들에 핀 들꽃 하나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지도 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붙들고 계시고 그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게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인식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부지런히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약 수월에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만약 내가 내 침생을 흑암 가운데 편다면, 만약에 내가 내 무덤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나의 몸에 썩어서 나오는 구더기를 향하여 내 어머니와 내 자매라고 한다면, 내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줄지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참 예기치 못한, 참으로 반갑지 않은 일들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어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는 이 고난의 깊이, 재난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는 그 믿음과 그 인식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올곧은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장자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사명의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소망을 두고 이루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규승 집사님을 이날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귀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참으로 기쁘게 영원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이 그 가족과 그 모든 우리의 친지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더욱더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육신이 불편하여 투병하고 또 치료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도 부지런히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고 가는 길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을 다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